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국민은 참 무섭고요. 하나님은 참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다 눈 뜨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무엇인가 국민을 아무렇게나 대충 보는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모든 선거를 통해서 또 이 나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요. 전 선거를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선거에도 아마 황금 분열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협치라는, 이제 협력해서 서로 협조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렇게 어느 한 당도 절대 우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3당을 또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굴러갈 수 없을 만큼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도 사랑하는 것 같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룰 것을 아이도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는 생각을 다중산 총선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제목은 참 쉽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걸 꼭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리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좀 쉽게 말하면 보디발이란 사람이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되었다는 겁니다. 종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물론 지금도 갑질하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 뭐 있다 그래서 갑질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돈을 주고 샀어요. 샀다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노예되어서 종되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신났을까? 여러분, 아무리 철없는 아이지만 17살인데 자기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을 쭉 이렇게 세워놓고, 야, 너 일로 와봐. 입 벌려봐. 한번 움직여봐. 괜찮니? 손 내봐. 괜찮은데? 귀 잡아보고, 머리 끄드려보고, 온몸 살펴보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얘 살게요. 얼마입니까? 돈 주고 샀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처량하고, 정말 그 죽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자유자였는데,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채색을 입은 아들이었는데, 그 느낌.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하루 살다가, 아니 일주일 살다가, 이 안에 살아오다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 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하게 들을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절망에도, 어떤 시험들 일이도, 어떤 낭망의 일도, 정말 비참한 일도, 힘든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4월의 셋째 주일이에요. 4월 여기까지 달려오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어렵고 지금도 풀리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 꼭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멋있잖아요.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일 때 17살 나이에 이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습니까? 힘도 세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해. 아멘? 여러분, 이 함께한다는 말이 의미가 어떨 것일까요? 요셉이 막 힘들거리고 매일 밤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밤에 나타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있잖아, 이런 마음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도움도 못 해주고 그냥 말로 힘내, 내가 도와줄게, 오늘도 많이 꾸중 들었지, 아프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면 이 말을 안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거, 그 정도 받는다고 우리 인생 달라집니까? 누가 여러분 힘내면 악수해준다고 여러분 인생 달라지던가요? 누가 한번 때려준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하던가요? 그런 거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밤마다 나타나서 요셉이 시컨 잠들 쯤에서 인생이 처량하고 고향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돌고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막 보고 싶고 어쩔 줄 모르고 형들 너무 야속하고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눈물 터질 때 하나님께서 일로 와봐, 아유 힘들었구나, 오늘도 많이 고생했구나, 아유 손가락이 다쳤네.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하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이 원어는요 성공한 자라는 겁니다. 성공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자. 이 형통한 자는요 성공한 자예요. 지금 어르신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젊은 층들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야구 별로 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축구도 골 들어가면 보고 야구도 이렇게 안타 치고 보는데 제 관심은 지금 이렇게 한쪽에 있어요. 우리 미국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애들이 정말 잘할까? 여러분, 팀이 자기 홈구장에서 5연패를 했어요. 아직 프로야구가 개막됐거든요. 미국 프로야구가 개막됐거든요. 자기 구장에서, 홈구장은 이겨야 되잖아요. 응원도 있고 싸고 막 뭐 이겨야 되는데, 자기 홈구장에서 5연패를 했어요. 그날도 시험,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10회 말까지 연장까지 갔어요. 투아웃입니다. 1루에 한 명이 나가야 했는데, 이걸 뭐 뒤집을 힘도 없어요. 감독이 이대호 선수를 불렀어요. 네가 한번 나가봐, 대타 한번 나가봐. 여러분, 5연패한 팀이었어요. 이대호 선수라는 이 선수가 나가서 땅 하고 쳤는데 홈런 쳤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겨본 거예요.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흥분, 와! 이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여러분, 얼만큼 강하게, 5연패한 팀의 승리를 홈런을 쳐갖고 이겨냈을 때 얼만큼 연호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마지막 대타 한번 써봤는데, 홈런 칠 줄 네가 알았어요. 홈런 쳐갖고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군중들이 그냥 소리 붙이고, 감독이 좋아하고, 선수 좋아하고, 얼싸안고 막 그럴 때 그 느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한 번 일어났어요. 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해봤는데 웬걸?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형통인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됐던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요셉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됐더니 정말 됐어요. 너 괜찮은데? 저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됐어요. 17살짜리예요. 17살 노예를 사면서 여러분 대단한 큰 일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보디발이 17살짜리 노예를 살 때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냥 예쁘장하니까, 그냥 노예라고 괜찮으니까 아마 집안일, 그냥 허든 일을 좀 거드리면서 심부름 시키려고 샀을지 몰라요. 근데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요셉이 지나가다 탁 보고
막 꼼짝이 어쩔 줄 모르는데 요셉이 한술 던져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이놈아, 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해봤더니 정말 됐어요. 좀 괜찮은데? 근데 또 어떤 일이 그 다음날 벌어졌어요. 요셉이 또 지나가다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됐어요. 여러분, 일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그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바빠. 요셉아, 왜? 전부 다 가정에서 일 터질 때마다 계속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아, 일로 와, 이리 와봐. 요셉이 갈 때마다 전부 다 해결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죠, 이 은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또 아무런 일이 없어. 죄송해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의미, 이 말씀에 여러분 17살짜리 노예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안 다치고 한 번 홈런 친 게 아니라 안 될 때마다 요셉이 가서 한 수 말하면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 집안에 모든 안 되면 야 요셉 불러다가 해. 야 요셉 시켜. 야 요셉 데려와봐. 요셉 계속 그 말이 덧치는 거예요. 이 말이 드디어 어디까지 번지냐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보디발이 가만히 보는데 자꾸만 옆에서 그래요. 보디발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시대니까 늘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자꾸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 근데 요셉이요 이렇게 못하는데 그냥 해결됐어요. 그래? 기특한데 그놈? 뭐 잘하나 보지? 근데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맨날 올 때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데 또 됐고요. 그래? 어느 날 이 요셉이 지켜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주인이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요셉이 뭘 하나?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정말 요셉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요셉이 한번 일을 맡겨보자. 야, 요셉아, 너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어. 고민거리거든. 요셉이 그거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 주인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것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주인이 뭘 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야, 저 대단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목이 되게 시시해요. 좀 다른 제목 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시시했는가? 우리 함께 한다는 삶을 살면서도 솔직히 이런 삶을 못 살거든요. 어쩌다 한 번은 잘 돼요. 여러분 어쩌다 1년에 한 번,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다 은혜가 베풀어지고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꽝이에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셉의 모든 물들마다 다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6절만 읽어서 6절.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을 왜 쓸까요? 물론 뒤에 어떤 유혹을 받게 하는 걸 위해서 쓰는 건데, 여러분 17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폼을 잡아도요,
그 아이에게 용모가 준수하다, 아담하다 이 말 안 써요. 여러분, 남자가 준수할 정도면 적어도 최소한 나이가 25 정도는 돼요. 군대 갔다 오고 25 정도 됐을 때 그 아이가 준수한 거예요. 용모가 아담한 거예요. 17살짜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 주인 보디발이 전부 요셉에게 다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요셉의 외모를 딱 설명해놔요. 요셉은 외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17살 때부터 적어도 계산하면 적어도 25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적어도 8년 이상 모든 요셉의 일을, 요셉이 하는 손댄 일을 전부 다 축복하신 거예요. 전부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아멘?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쩌다 한 번 잘 되는 그런 우연적인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놀랍게 잘 되는 인생을 축복합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흥분돼서 이런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심령이 있다면 최소 오늘부터 10년간은 복 받을지어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 오늘 잘 되고 내일은 못 되고 글피는 잘 되고 그 글피는 안 되고 이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형통한 자가 되면 그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니? 어쩌다 홈런 한번 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와! 그러나 에이, 이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아니라 너희 인생이 끊임없이 잘되고 잘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시위대장, 쉽게 말하면, 그쵸? 대단한 자입니다.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위대장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 요셉, 이 어린아이, 노예 같은 아이에게 맡기겠어요? 정말 보는데 기가 막혀요. 이야, 정말 얘만 가면 다 되는 거야. 얘만 가면 다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봐요? 보디발이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추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함께하는 놀란 친구가 이 한 해 동안 모든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함께하는 친구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복 받았어, 나 복 받았어. 근데 웃기지 마. 그게 복이냐, 인마? 그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좀 시작이 하지 마라. 시작이 복 받지 마라. 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게 복이니, 인마. 야, 그런 복이라면 난 맨날 태단시다 받겠다. 그 복 아니에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여러분, 보디발이 그 시위대장이, 애굽의 나라의 시위대장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증거를 하고 정말 요셉처는 진짜 탁월하네. 진짜 복 좋은데 그래서 그 20대 아직 나이가 창창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도 20대. 근데 자기 집 전체를 맡겨버려요. 네가 다 맡어.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이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복을 갖다 부어버려요. 그럼 그 앞에는 뭐예요? 그냥 한번 슬슬 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작정하고 복을 보여주네. 그런 인생 사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노예예요, 지금. 요셉 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전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100만 원 버는데 갑자기 10억 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삶의 위치가 있어요. 삶의 현실이 있어요.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곳에 나를 갖다 놔도 탁월해요.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뛰어나요.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 갔다 와도 존경받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느 곳에 갔다 와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고, 그런 여러분 자녀의 인생들이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노예입니다. 노예에서 갑자기 아들 된 거 아니잖아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요셉 없으면 안 돌아가는 인생, 요셉 없으면 안 돌아가는 가정, 요셉 없으면 안 돌아가는 일들, 일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 가면 다 되는 것들. 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인생이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만 있는, 그래서 끼면 다 되는 것들만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형통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큼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요셉이 용모와 준사과 아담하였을 때, 그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얼마큼 하는지 몰라요. 그 후에, 그쵸? 그 후에 그 주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가 마지막 요셉을 유혹했던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8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41장 1절의 말씀, 41장 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와 하숫가에 서는데, 만 2년이라고 쓴 것은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 말고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장이 복귀가 돼요. 그로부터 2년이, 만 2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자, 41장 46절의 말씀. 한 장을 옮기면 있어요. 41장 4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 그러면 2년 전이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28살. 그때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원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나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갈 나이가 몇 살입니까? 28살이었어요. 그러면 28살 될 때까지 하나님은 17살 나이를 28살 될 때까지 약 11년 동안 계속 갖다 복을 부어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적어도 11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잘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높임받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존경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복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두 개 줬어요. 하나,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면 되는데 왜 임마누엘 이름을 주시면서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이 말씀 썼을까요? 오늘 요셉의 이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 믿음의 본, 약속의 축복,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4대 통해 정확히 해석하는 것인데, 요셉이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복을 거기에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는 뭡니까? 내게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복이 뭡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까지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복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겨우 6달 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되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적어도 11년 동안 계속해서 부어진 축복이에요. 하면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다.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함께 해서, 우리 함께 있나 봐, 함께 있나 봐. 함께 있어. 우리 함께 있다. 뭘 함께 있어요? 그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요셉 지금 죄인이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지금 요셉의 신분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삶에 잘 있든지 쓰임받는 일꾼.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일꾼. 어느 곳에 있든지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꾼. 어느 곳에 총리한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이 와할 수밖에 없는 그 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슬쩍 한번 뉘명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보죠. 그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셨대. 그러면서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 감옥장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의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죄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면요, 인생 어느 곳에 집어넣든 탁월해요. 아무리 누르고 치부해도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엎어뜨려 놔도 서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구석에 처박아놔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처박아 놨잖아요. 구석에 감옥 속에. 감옥에 들어가도 와! 아니 전옥이 다 알아요. 감옥장이 뭐 선물 들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었으니까. 요셉이 어떤지 알았을 건데 진짜 이거 막상 만나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말한 대로 다 해결되고요. 다 되어주고 자기 인생 막 펼쳐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 맡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꿈 한번 잘 해석해서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에 딱 시켜놓으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적어도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요. 적어도 12, 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그 집을 다 한번 다스리게 만들어요. 감옥 집어도 다 다스리게 만들어놔요. 뭐예요? 훈련이 훈련. 여러분,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 주시는 거 아세요? 요셉이 작은 거 충성해 본 거예요. 감옥에서 충성해 본 거예요. 집에서 충성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넓혀 놓은 것 뿐이요. 애굽의 나라를 좀 넓혀 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왜 이것이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11년 못 가는가?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요. 마귀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법을 걔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그래서 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요. 야, 한 번만 자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참 이상하죠. 이 말이요, 사실 이렇게 말해요. 야, 주인이 아내는 나한테 안 맡겼어. 근데 내가 만약에 너랑 하룻밤 자면은 주인한테 내가 얼마큼 죄 짓겠니? 얼마큼 아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나에게 너를 안 맡겼어. 다 맡겼는데 너는 안 맡겼거든? 왜?
주인이 아니잖아 네가. 근데 내가 이 죄악을 범하면 누구에게 득죄한다고요? 하나님께 득죄. 왜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1년, 5년, 10년, 11년 여러분 삶에 그 위대한 축복이 나가지 못할까요? 한 가지예요. 거룩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한번 물건 줘 보십시오. 그 물질이 위지 하나님이 위지 않습니다. 지혜를 줘 보십시오. 지혜가 위지 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구분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철칙이 있습니까? 이런 강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는 경배 안 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난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난 도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돈 갖다 부어주십시오. 부어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의지가 돼요. 돈을 신뢰해요. 지혜, 지식 갖다 부어, 명예 갖다 부어보십시오. 힘 갖다 부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의지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마귀가 근데 유혹을 시험했지만 요셉은 정확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만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의식이 있다면 거룩한 거거든요. 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 그 형통한 자의 축복이 5년, 10년이나 20년, 30년, 50년, 100년 일 수 있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대한 축복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얼마큼 놀라운 위대한 인발의 축복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된 이것이 얼마큼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정말 소원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고 계십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예요. 에베소 수없는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커 보이지 않냐고 구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 형통 이어지지 않아요.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요셉에게는 이것이 유혹이었어요. 유혹을 거룩히 구별해놓고 하나님과 구별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때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 될 수 있고 권력 될 수 있고 지혜 될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맞는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구별되지 아니하면 구별시키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시시한 말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러나는 하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여러분 삶의 조망 현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쓰임받고 높임을 받고 반드시 필요한 자이죠. 저는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삶의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만날지라도 어느 곳에 갔다 하든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존경받고 거기서 사랑받고 거기서 쓰임받고 꼭 필요한 일꾼들, 없으면 안 되는 일꾼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인생 속에 고백해보죠.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책임 자리에서 나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를 품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 삶의 모든 여름 끝까지, 인생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30초 동안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신다 우리에게 힘드신 분들 삶의 영원 조망 혹시 지금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 쓰임받고 축복받고 존경받고 반드시 우리가 아니 아버지 도와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사람의 모든 자녀들 아들과 딸들 하나님 그들이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아버지요 어떤 삶의 미쳐 어떤 삶의 나래 어떤 삶의 현실 어떤 삶의 조항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것을 안 되는 신경을 낼 수 있도록 기초 비용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 그들의 인생 일평생 속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임마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임하여서 요셉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